제가 오늘부터 아가서를 한 1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가서 설교를 한번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한 2달 전부터 아가서를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8장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한 20분 정도면은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아, 진짜 최고의 사랑이구나. 최고의 사랑이구나.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트램프 롱맨이 이 아가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도 뭐 물론 맞는 얘기지만 많은 다양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들 중에 하나의 노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래 모음집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성경입니까? 성경입니까? 네? 아가서는 성경이에요? 아니면은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는 앞에 성경이 아니라 뒤에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거든요. 신약생 성경에도 한 번도 아가서가 언급되질 않아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종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한 번도 인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요. 그건 그냥 이 세속적인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를 써요. 1000편이 넘는 시를 써요. 그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죠? 결혼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300명의 부인을 두고 700명의 첩을 두고 오늘 말씀에 나온 술람미는 그 여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성경으로 볼 수도 있냐?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성경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비라고 하죠.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혼은 항상 성경에 나오는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유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호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한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설명이 붙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나를 떠나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네가 결혼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지금 결혼 관계인데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으로 봤어요. 그러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근데 그 선지자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런 모자란 놈. 저런 악한 놈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정말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기 곁을 다 주잖아요. 그때도 이미 60명의 아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솔로몬 60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을 맞이해서 자기 곁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가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가서에는 그 표현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이 정경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예, 그것을 성경으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드러내 보여주는 책. 그걸 이야기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존 머레이라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성경적인 유비 차원에서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에서의 하나됨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아가서가 가장 높은 차원의 헌신과 실행의 기초에 있는 결혼 안에서의 사랑 관계를 그린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됨을 예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최근에는 굳이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둘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으로만 남겨두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굳이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남녀 간의 그 애틋한 사랑이 솔로몬은 왕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그 왕의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딸이에요. 왕이 우연한 기회에 그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완전히 사랑해줘요. 근데 그 여인은 평소에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어요. 왕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요. 만약에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독생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애틋한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가서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설교자들이 쉽게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가서 설교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아마 2장 10절은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 뭐, 예? 그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표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1장부터 8장까지 차근차근 공부해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해석이 어렵고 내용 중에 민망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참 어려운 그런 단어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속 19금이 아가서예요. 네. 몸의 은밀한 부분을 표현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4장 5절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제가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설교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달 동안 매일 읽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어요.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민망한 내용인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같이 14주 동안 매일 한 번씩 아가서 말씀 읽으시기를 바라요. 아마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되실 거예요. 처음 사랑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럴 거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될 건지를 아마 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 민망한 말이 많이 나와도 우리가 깊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가 소외되면 세상의 모든 사랑도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가서가 성경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면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꼭 절기 때마다 읽는 5권의 책이 있었어요. 불임절에는 뭐 에스더서를 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6월절 되면 항상 읽는 것이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 읽을 때는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주로 신발을 언제 벗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모세가 가시떨기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가갔어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가시덤불이 막 사막을 구르다 보면 햇볕이 너무 뜨겁고 너무 덥기 때문에 이 마찰력 때문에 불이 일어난대요. 불이 일어나서 막 가다가 그냥 금세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본 거예요. 신기해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이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존전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아가서를 읽을 때 그들은 신을 벗어요. 언제요? 6월절에. 6월절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서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신발 벗고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가서를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이, 솔로몬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이 식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아가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가요. 아가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서의 노래는 입에서만 나오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며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의 경치를 자랑하지 마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전에는 폭포를 말하지 말며 아가서를 읽기 전에는 시를 말하지 말라. 네, 그만큼 아가서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럼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만 읽어도 문제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네. 앞으로 14번의 강의를 하는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여러분 매주 한 번씩 꼭 아가서를 매주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거나 문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데이트 안내서가 아니에요. 어떤 성의 교본이 아닙니다. 어떻게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연애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아가서는요. 구속받은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받은 성에 관한 이야기. 성경을 첫 장을 탁 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또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 혼자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성이 시작돼요. 그때의 성은 구속받은 성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성. 타락하기 전의 성. 구속받은 성이었어요. 원래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짜 하이라이트는 2절 지나서예요. 두 사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근데 언제 부끄러워지죠?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져요. 두 사람이 서로를 지배하려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성이 부끄러워지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동산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힘겨루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대해서 완벽하게 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요, 7장 10절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읽어야 될까요? 아가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서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읽어보니까요, 아가서가요,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참 비슷해요. 신데렐라 아버지는 뭐 한 사람이죠? 무역상. 무역을 하니까 늘 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엄마 일찍 죽었어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새엄마가 어때요? 진짜 뭐 콩쥐팥쥐 거의. 어떻게 둘이 그렇게 비슷한지. 네.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새엄마가. 이름도 바꿔버려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신데렐라라고 불러요. 먼지를 뒤집어 쓴 제투성이 이런 뜻이에요. 신데렐라 굉장히 뭐 드레스 입고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뭐 신데렐라 이런데 나는 제투성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언니도 엄청 괴롭힙니다. 그냥 일을 다 시켜요. 하녀처럼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왕자 만나죠? 왕자하고 만났는데 금방 또 헤어져요. 헤어지는 기간 동안에 너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둘이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름도 회복해요. 엘라라는 이름도 회복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아가세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슬라미는 솔로몬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땅에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의 딸이에요. 하루는 솔로몬이 휴가를 떠나요. 농부로 또 이제 목동으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마침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이제 농부의 모습, 목동의 모습이니까 와서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찰이죠. 또 자연의 풍경 속에서 그 휴가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자기 신분을 속이고 농장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슬라민 여인은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학자들은 오빠들이 슬라미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복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 여동생인데 그 땡볕에 가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 포도 농사 다 짓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갈라줬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만큼 하고 넌 이만큼 하고 넌 이만큼 해라. 근데 오빠들이 자기가 농사지어야 될 곳까지 전부 동생을 보내면서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놀면서. 근데 슬라미에 참 착해요.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 그걸 다 해요. 나중에 불평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오빠들 농사도 짓고 내 농사도 지으려니까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농사 짓는 동안에 온몸이 다 까매져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솔로몬이 통치하는 땅에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도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온통 다 까매졌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본 다음에 마음을 다 빼앗겨요. 만난 지 4일 만에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나와 결혼하려고. 그리고 솔로몬은 청혼한 그 다음날 자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휴가 마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이 여인이 잠을 못 자요. 자기에게 청혼한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악몽만 꾸다가 또 깨고 악몽 꾸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몇 년 며칠 지났어요. 솔로몬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 돌아올 때는 이 목동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 농장의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봤습니다. 야, 솔로몬 왕이 온다. 우리 농장의 주인이 오신다. 환영했어요. 그 이야기를 여인도 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나에게 청혼했던 그 남자인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솔로몬이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왕궁으로 둘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행복했겠죠? 근데 가보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보다 더 예쁘고 화려한 솔로몬의 부인이 6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남편은 없는데 경쟁 상대가 너무 세요.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 여인들을 보니까 얼굴도 하얗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시골로. 솔로몬이 붙잡아요. 나하고 함께 여기 있으면서 백성들을 같이 다스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엔 어때요? 술라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가시나무고 나머지 60명의 그 아내들이 백합화 같은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네가 백합화라는 거야. 60명의 아내가 가시나무라. 내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로 완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줄거리예요. 재밌겠죠? 더 재밌어요. 읽어보면. 예, 나오는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부의 하나됨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정해주신 제도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목적이 뭐죠?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아담이 하나님을 봤어요.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아셨어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오죠? 아담 앞에? 누구 데려오죠? 하와를 먼저 데려올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와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동물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막 하늘에 나는 새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반게리온 집에 있으신가요? 그 아이가 집에 처음에 탁 오자마자 뭐부터 하셨어요? 이름부터 짓는 거예요. 네, 이름을 지어서 불러줘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그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타잔도요,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들과 막 교제하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배우자를 찾지 않아요. 잠깐 봤는데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긴 죄인과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미국에는. 거기 진짜 다양한 나라예요. 자기 막 그 재산을 갖다 동물한테 막 다 상속해주고 막 이래요. 막 결혼식하고 막 가끔 보시죠. 해외 토픽 막 이런 데 나오니까요. 아니요. 아담이 해봤어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때 아담의 반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네. 드디어 아담 앞에 돕는 배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이요. 에제르 케넥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배필을 꾸미는 게 돕는이죠. 근데 원문에는 반대로 나와요. 원문에는 돕는 자를 꾸미는 게 배필이에요. 배필스러운, 배필다운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결혼의 핵심이 뭐냐면 배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문화 명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이 하등 존재가 고등 존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에제르란 말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슈러블이라는 말은 딱 맞는 거예요. 원래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갖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예요. 그게 돕는 자. 안 맞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맞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저한테. 저는 괜찮은데 자기 날 별론지 하여튼 네, 그래요.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혈액형도 안 맞고 MBTI도 안 맞고 알았어요. 이 살다가 왜 안 맞나?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안 맞는 사람이 딱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 돕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돕죠. 맞으면 뭐 하려고 돕습니까? 예,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어땠을까요? 좋아 죽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한 장이 안 넘어가요. 한 장이.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뭐죠? 죄예요. 예, 죄. 죄의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동의 수고. 그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압제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 남편이 나를 압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압제하는 남편을 내가 의지해야 돼. 그럼 얼마나 짜증나요. 안 맞죠? 안 맞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말이죠. 또 서로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벗은 몸을 봤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좋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만약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벗은 몸을 서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안 보여주죠. 네. 얼굴 보기도 싫은데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부부 관계를 변질시켰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깨졌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킨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게 아가서. 부부 사이에 그 깨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 그것이 아가서예요. 부부간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 진짜 재미없어요. 요즘에 어떤 얘기 해야 되냐면 뭐 적어도 뭐 깨지고 박살을 나고 부서질 위기에 처하고 뭐 이래야지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도 끄는 거예요. 그게 에로 부부 아닙니까? 그게 에로상이 아주 많은 그런 부부 이야기. 얼마나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부부 관계가 참 희한하죠. 둘 사이에 끈이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아주 매달려 있는 것이 그것이 부부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받고 죽음까지 찾아오는데 부부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록 처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류를 존재케 하는 핵심 단위가 바로 그 결혼 생활, 부부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가서가 보여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어진 부부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소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창조의 원형을 복원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아가서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도요 참 성경 읽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아가서 공부하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뭐 배우면 좋겠어요? 돕는 배필. 동반자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이혼 불가요. 어려워요. 가난해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또 남편이 아파요. 버려요.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가난해도, 그래서 가난해서 정말 죽어도 이 사람하고 살다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죠. 뭐 아파도 검은 머리 파 뿌릴 때까지 뭐 했잖아요, 우리 다.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조건은 하나예요.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 이 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과 성을 어디 안에 사용해야 돼요? 가정 밖에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큰 죄예요. 가정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한 제도 안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아가서 읽으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워야 합니다.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가서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요,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무덤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아가서 매일 읽으면은 무덤에서 나와서 선물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선물로 가십시오. 처음에 신혼 때 일주일인가 요새 기간이 신혼? 그때 막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그때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아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야,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부부간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둘 사이에서 중매장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내가 중매장이가 되었다. 내가 복음 사역한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중매장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연결시켜 주려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내가 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내가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끝이 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교회 우리.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웨딩드레스를 입혀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뭐 입고 나간다고요? 옳은 행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건가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성전에서 했겠죠?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일상의 고통과 각종 질병의 위험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진동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풍요로운 동산으로 함께 가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둘은 결혼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앞으로 있을 겁니까? 아니요. 이미 있어요. 언제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결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 문맥 속에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깨어졌던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아가서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씀, 그 최초의 사랑의 노래를 확대시킨 것이 아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치료와 회복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친밀하지만 언제든 깨어질 위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작은 여우들이 꽃이 피어있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우리의 사랑을 잘 보존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관리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 배울 점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부부의 하나됨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사랑도 성도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은 에제르 케넥도 내가 돕는 자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돕는 자로서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결혼에 대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인간관계 중에 결혼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고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